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역사서를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그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안 뜨네. 그러면 복제를 해야 되는구나. 에헤이. 화면이 떴지요. 빔 프로젝터가 옛날 거라서 해상도가 낮아요. 다 보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어디서 끊을까요? 예? 어디요? 빨리 정하세요. 2년에 2년. 예. 저한테 끊으라고 하면 먼저 저는 여기서 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죠? 그러면 그 정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끊어요. 이스라엘 왕. 그러면 지금 몇 장이죠? 14장, 적어도 14장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자는 역사의 표준점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삼습니다. 정성택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네? 흐름이 그쪽에서 이루어져서. 박민철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는 걸 조금 안다는 거잖아. 아예 모르겠습니다. 잘 아는 것까지는 어디까지예요? 안재훈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겠어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렇게 길면 개똥 같은 소리야. 야, 김종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이종옥 왜 그랬을까? 자, 집 모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선 왜 그래? 섭섭하네. 또 안 시키면. 안 섭섭해? 야, 저 사악한 인간이 안 섭섭하네. 네? 이스라엘의 얘기라서. 길면 개똥이라고 그랬지? 공교육 집사님 왜 그랬을까? 적어도 답이 안 찾아지면 그 부분에 뭐하고 마킹해놓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큐티를 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유다의 가문도 다윗의 왕가도 누구의 집안 때문에? 아합의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 때문에. 정성택 씨, 아합의 집안 때문에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야 되는데요? 유다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선지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유다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읽은 기억나십니까? 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더라도 다윗의 가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정통성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집안 너희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돼요. 다른 교회, 사회,
직장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만이라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그 긴 13년의 침묵 이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언약 앞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그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언약을 다 무효하게 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평행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면서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서?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방에까지 영향력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남자분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한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직 아이들이 내 품에 있다면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했습니다.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후회가 남는 거예요. 물론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 못 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장로 못 됩니다. 교회를 살릴 사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사람들은 여기 앉은 여러분들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의 아내가 내 남편의 말은 누구의 말과 동일해?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잖아요. 그죠? 내 말이 우리 가정에서 누구의 말씀과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절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내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이 정말 옳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의도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을 어디 앞에? 어디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보, 내가 애들은 책임지니까 당신은 주의 일에 힘쓰시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하다못해 여보, 내가 가정 살림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성경 읽으시오. 뭐 석봉이처럼. 당신 그렇게 성경 몰라서 장로 되겠소? 당신 그렇게 해서 교회 좋은 지도자 되겠소? 내가 몸이 부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애들 양육하고 하는 거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뭐 이래야죠. 왜 가정은 안 돌아보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잘라요. 이스라엘 왕, 영적인 주도권이 이미 어떻게 됐구나? 넘어가 버렸구나. 이스라엘로. 유다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누구 때요?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슬프잖아,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정리하시면 되지. 두 번째 슬라이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이제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서 끊으시면 돼요. 아이고, 컴퓨터가 느려서. 이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가 왕이 된 때에 25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29년을 다스렸어요. 누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에 걸 기억해야지. 누가요? 아마샤가요. 그죠? 역사의 기준점은 지금 누구를 잡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잡고 있고,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 기준이 되지?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왜 어머니 이름을 쓸까요? 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어머니였던 거예요.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누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족보니까 아버지 이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지요. 왜? 대를 이어서 왕이 되니까. 근데 어머니 이름을 유독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한 가지 밝히는 게 뭐지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뭘 써야 되는데요? 아버지 이름을 쓰든지. 이해 안 되세요? 그죠? 그 가문 출신을 써야 되는데 왜 본문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그의 고향을 썼을까? 그가 어디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썼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확 와서 안다요. 이옥주 어디 사람? 춘천 사람. 나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북분이니까. 그러나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자,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느낌이 있으시지요? 어때요? 좀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옛날 서울 깍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춘천 사람은 느낌이 어때? 두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두촌 하면 어때? 두촌 너 두촌이야? 일로 와. 두촌! 홍천 두촌. 귀 막혔어. 두촌 손 들어보세요. 두촌. 엄선영이도 왜 손 들었어 아까? 야, 누님이 똑같다. 야, 귀가 막혀가지고. 두촌 벌써 촌스럽잖아. 양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드세요, 양구? 양구. 입이 2개야. 물론 그런 한문은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무슨 느낌이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그죠? 설명해 드릴게요. 열왕기 역대기 제대로 읽었으면 이거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이야. 어때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도 어디 사람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도시 여자야. 나 좀 배웠어. 내가 종교적인 혜택과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야. 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하고 친해? 하나님하고 친해. 사마리아 사람 너희하고는 상대가 안 돼. 족보를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는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을 기록하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후에 사건과 어떻게 연결점을 가질까? 관찰하셔야 돼요. 심심해서 쓴 거 아니잖아요. 이옥주, 나중에 후세 역사가들이 너를 기록하면 뭘 써줬으면 좋겠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졸지나 마이씨.
춘천 사람이었다. 이걸 써주길 원해? 아니지.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넌 나쁜 놈이야 인마. 그거 쓰기 전에 그는 이정화 목사의 오른팔 뭐 이런 걸 너는 이게 안 돼. 박민철 씨한테 물어봐. 바로 그게 바로 박민철 뭐라고 써주길래 아우 제가요 뭐 이정화 목사님의 오른팔이 뭐 이렇게 넌 배워야 한참 배워야 돼. 너는 이게 왜 또 안경을 올려 쓰고 그래 미안하게. 그게 중요한 거야. 안재 목사님 봐 기도회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좋은 친구 이게 얼마나 이게 웃는 사람이 더 수상해.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럼 어디서 끊을까요? 사실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끊는 게 좋죠. 아마샤가,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다 밀면 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앞으로 가서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니까 그는 여기다 놔야죠. 그죠? 아버지 누구? 요아스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도 다 행하였다. 그러면 요아스를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가 행한 대로니까 요아스가 행한 것을 거기다가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아스가 뭘 했나? 뭘 했죠? 이런저런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우상의 단을 회파했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요아스에 대한 정보 우리가 아는 거 있지요? 몇 살에 왕이 됐지요? 네. 누가 살아있는 동안? 기억이 안 나요. 여호? 찾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했어요. 성경은 이 정직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긍정적인 평가죠. 거기다 써야죠. 긍정적 평가.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는 뭐죠?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럼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역주? 다윗의 어떤 면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묘비에 예배자였다 이걸 못 쓰는 거야 인마.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다. 사모하지는 않았다. 사랑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읽으면서 정리가 돼야 돼.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경을 정말 기본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 예배자잖아. 근데 네가 그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면서 예배했던 사람. 근데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했지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다. 근데 또 긍정적인 평가가 또 나와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도 다 행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앞으로 진보하지는 못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합세,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타락하지는 않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끊으면 여기서 끊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밀어야죠. 산당 밑에. 제거하다 밑으로. 이렇게 밀면 돼요. 결과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어디에서? 산당에서 뭐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어떻게 했다? 분향했다.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건 하나님께 했다는 겁니까? 우상에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야지. 하나님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백성들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으로 평가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산당은 헐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신들의 편리함이나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어디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절은 독립된 절입니까? 3절에 종속된 절입니까? 그러면 4절은 다 어디에? 3절 어디에? 3절 어디예요? 거기다 묶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에 묶을 겁니까?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다에 묶을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훈련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어디에다 묶을 거냐? 두 가지 다 말이 되지요? 다윗같이 행하지 않았다.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산당을 더 없앴을 텐데. 거기부터도 돼요. 아버지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도 뭐 하지 못했으니까? 산당을 헐지 않았으니까. 두 가지가 다 되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위요, 아래요? 그거 정하시면 돼요. 저는 위요. 이해되세요?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붙였을 때하고 해석이 조금 다르고 아래에 종속됐을 때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결국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범죄했던 게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의 태만함이나 느슨함이나 이렇게 좀 그건 그럴 수 있어 라고 봐주는 게 누가 죄짓게 하는? 백성이 죄짓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철저해야 돼요. 더 타이트해야 돼요. 치밀해야 돼요. 아마샤는 산당에서 예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했을까요?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쯤이야 그냥 허용해도 돼. 이것쯤이야 놔둬도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느슨함이 백성들이 뭐하는?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 선명하고 더 철저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오르는 건 쉬워도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건 어려워요.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뭐 인격이 좋아, 인물이 좋아, 무슨 뭐 착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 하나만 꽂으라면 뭐예요? 설교 잘해, 말씀 잘 가르쳐 이거면 다예요. 착해서 뭐 할 겁니까? 아까 이준동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착한 놈들은 맨날 뭐 한다고요? 이용당한다. 목사가 저 목사 착해. 그건 베껴 먹기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도자들은요 선명해야 돼요. 태도가.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하나님 예배하는데 산당도 괜찮아. 이러면 백성들이 죄를 져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마샤 책임이에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성경은 죄 없다라고 얘기 안 해요. 자, 5절 읽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평이 기록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평을 유보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섰어요. 이제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어요. 정성택 집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보면 알아? 좀 더 봐야 돼? 이경순 집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잘못한 거예요? 느낌상 이러면 안 되고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죽었어요? 앞에 큐티 안 해서 대답 못하지. 아버지 왜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충신들이라고 써요, 성경은. 성경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 그냥 신하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야. 간신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앞에 본문 큐티책 갖고 있는 분 빨리 찾아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충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왜 충신들이, 왜 그의 수종같이 했던 신하들이, 신복들이 왜 왕을 죽였죠? 열왕기는 그 얘기를 다 안 해요. 평행이 되는 역대기를 보거나 다른 걸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역주. 왜 왕의 충신들이 왕을 죽였을 것 같아요? 구테타야 그냥? 네가 충신이면 왕을 왜 죽여야 될 것 같아? 잘못을 했다거나 내가 잘못하면 넌 날 죽일 놈이네. 이렇게 우린 덫을 놔. 아주 재밌어. 고민을 해봐야죠. 맨 처음에 요아스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 누구 밑에 있을 때 아직도 안 찾으셨어요? 그의 후견인이었던 정말 영향력 있었던 당대 뛰어난 지도자였던 누구? 여호야다가 그의 후견으로 있을 때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변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충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우리의 가설대로 그래서 충신들이, 신복들이 왕을 죽였다면 5절은 정성택 집사님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그 평가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법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붙는다는 건 5절이 잘했다는 얘기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으니까 5절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5절은 뭘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섰을 때, 그게 정말 의롭고 정직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라면 그의 나라가 굳세게 서기 전에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먹을까 봐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옳은 일이라면 반대에 부딪혀도 해야지요. 그런 고민이 남는 거예요. 그 6절에서는 레위기의 법, 신명기의 법을 그가 지켜서 그나마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서 이건 어디서 끊어야 할지 사실 이건 부연이잖아요. 부연 설명이니까 이거 뭐 끊고 자시고 할 건덕지도 없어요. 7절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왜 갑자기 7절은 이 얘기를 하지요? 아마샤가라고 해서 바꿔야죠. 그죠? 줄을 이제 끊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에서요? 아마샤가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어디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해석해야지요. 전쟁을 해서 뭐 했어요? 셀라를 취했어요. 이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로 와야죠.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셀라가 뭐가 됐어요? 욕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전해졌다는 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갑자기 이 얘기할까요? 아까 아버지 선왕을 죽인 사람들을 단죄하고 처단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국내적인 일이죠. 그럼 국내적으로도 이제 아마샤를 대항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건 무슨 문제예요? 대외적인 국제적인 문제죠. 전쟁에 나가서도 몇 명씩이나 10,000명씩이나 무찌를 정도로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째, 무슨 경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진 경우. 두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 둘 다 열어놔야 돼요. 어? 이게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 거고? 겸손해졌을 거고. 이게 스스로 그가 교만해지게 하는 일이라면 뭐가 됐을 거고? 올무가 됐을 거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열어놓고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절 읽으면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이미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5절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그의 나라가 견고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교만의 끝이 뭐예요? 패망이에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이스라엘한테 싸움 걸고 껍적거리다가 개망신 떠는 거예요. 충고가 안 들리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자, 잠깐 동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잠깐 설명했는데 큐티 하실 때 좀 시간적인 여유를 내시고 연필을 들고 혹은 또 살만하셔서 노트북 있거나 패드가 있으신 분은 본문을 노트북으로 옮겨 붙이든지 패드로 옮겨 붙이셔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쉽고 선명하게 본문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표시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물음표, 이해가 되면 느낌표, 그리고 그 부분에 적용을 바로 쓰셔야 돼요. 아까 몇 가지 적용했죠? 그런 적용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그 적용들만 싹 모아서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째, 내 개인에게. 두 번째, 내 가정에. 세 번째,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 1절에서 우리는 적용을 한 거예요. 이미 적용 연습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인 가장으로 이 영적인 기득권을 상실하거나 소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집사가 됩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팀장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권세가 훼손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갈 때 성도들이 내 치리에 코웃음 치고 너나 잘해라가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소서. 이게 적용이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누구를 배우자? 성도교회를 배우자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이 뒷부분 뭐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만한 훌륭해 이런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끼리 더 채찍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다 안 해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국외적으로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것이 아마샤에게 뭐가 됐지요? 패망의 길이 됐어요. 패망의 올무가 됐어요. 권면했는데도 안 들어요. 교만해져서. 한번 하십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책망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야단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이미 기분 나빠진다는 건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집 모임 잘하십시오. 모여서 커피와 빵을 축내지 마시고 그냥 무의미한 모임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서로 묵상하고 토론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가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욕이 앉은 가장들을 위해서